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기막힌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어찌나 묘하고도 질긴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는데 죽어가는 목숨을 살린 인연은 그 무게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운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인연의 이야기입니다.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서 눈보라 속에 묻혀 전해 내려온 가슴 시리도록 차갑지만 끝내 사람 마음을 덮이는 한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자, 시계를 거꾸로 돌려 아주 먼 옛날로 가봅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영조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하늘이 노했는지 이 땅의 민초들 삶이 너무 고단했던 것인지 동지섣달 내내 눈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겉으로 보기엔 아름다워 보였지만 가난하고 없는 이들에게 겨울만큼 잔인한 계절은 또 없었습니다. 땔감은 바닥을 드러내고 쌀독은 텅 비어갔으며 문풍지 사이로는 황소바람이 들이쳐 사람의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사는 것이 도무지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매서운 바람이 칼날처럼 얼굴을 파고들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고 산길에는 어스름한 저녁빛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인적 드문 고갯길을 힘겹게 넘어오는 사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내의 이름은 돌쇠라 불렸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의 자제도 아니었고 글 읽는 선비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평생을 머슴으로 살아온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내였습니다. 돌쇠는 제 몸집만 한 나무찜을 지게에 가득 싣고 끙끙거리며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집시는 이미 눈에 젖어 축축했고 무명바지 하나로 버티기에는 날씨가 너무나 매서웠습니다. 입김을 불어보아도 얼어붙은 손끝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길에서 돌쇠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자기 목소리라도 붙잡지 않으면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천의 고아로 자랐습니다. 부모 얼굴도 모른 채 남의 집 문간방에서 잠들고 평생을 남의 집 소 여물이나 끓여주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나이는 어느덧 30을 훌쩍 넘겼지만 가진 재산이라곤 튼튼한 몸뚱이와 낡은 지게 하나뿐이었습니다. 장가는 꿈도 꾸지 못할 처지였습니다. 남들은 저녁이면 뜨끈한 아랫목에 둘러앉아 웃음을 나눌 텐데 돌쇠가 돌아갈 곳은 냉골 같은 초가집 단칸 방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주인집 헛간을 빌려 쓰는 서러운 신세였습니다. 눈발이 더 거세지던 그때 고갯마루를 거의 넘었을 즈음 돌쇠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온통 하얀 눈밭이라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길가 덤불 아래에 거적대기 같은 것이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덮인 바위인가 싶었고 아니면 산짐승이 얼어 죽은 것인가 싶어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 쌓인 눈을 걷어내는 순간 그 아래에서 사람의 형상이 드러났습니다. 돌쇠는 지게를 내려놓을 새도 없이 헐레벌떡 달려갔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채 웅크리고 있던 한 사람, 어깨를 잡고 몸을 돌려보니 차가운 기운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눈을 털어내자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지만 이마와 눈썹에서는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해진 옷 아래로 보이는 속저고리와 고운 손은 이 여인이 천한 신분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귀를 여인의 가슴에 대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숨결, 아직 생명의 끈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이를 악물고 자신의 솜조끼를 벗어 여인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몸을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길은 점점 눈 속에 묻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목숨을 건 걸음이었습니다. 마침내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돌쇠의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습니다. 돌쇠는 여인을 눕히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방 안에 조금씩 온기가 돌았습니다. 쌀독을 긁어 남은 쌀로 미음을 끓였습니다. 손을 비비며 조용히 빌었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몰아쳤지만 작은 방 안에는 사람 하나를 살리려는 따뜻한 숨이 차올랐습니다. 이날이 돌쇠와 옥분 마님의 기구하고도 질긴 인연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네 초가삼간 굴뚝에서는 밤새도록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돌쇠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물수건을 갈아주고 식은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투박하기 짝이 없는 머슴의 손이었지만 사람 살리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큼은 명예 허준 선생 못지않았을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 말처럼 사흘 밤낮을 사경을 헤매던 여인은 마침내 닫혀있던 눈꺼풀을 파르르 떨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인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시커멓게 그을린 천장과 흙냄새 나는 벽이었습니다. 비단 이불도 없고 병풍도 없는 낯선 곳. 여인은 멍하니 눈동자를 굴리며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달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죽사발을 들고 들어오던 돌쇠와 여인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돌쇠는 반가움에 죽사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깨어나셨구만요. 정신이 좀 드십니까? 제가 누군지 보이십니까? 하여 돌쇠가 호들갑을 떨자 여인은 사슴 같은 눈망울로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웬 낯선 사내가 시커먼 얼굴로 들이닥치니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돌쇠는 얼른 뒤로 물러나 머리를 깊이 조아렸습니다. 마님,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아랫마을 최부자댁 머슴 돌쇠라 합니다. 고개를 넘다가 마님이 쓰러져 계신 걸 보고 업고 왔습니다요. 해치려는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제야 여인은 경계를 풀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쇠가 후후 불어 식혀준 미음 한 숟가락이 여인의 입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온기가 뱃속 깊이 퍼져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죽다 살아난 서러움인지 낯선 사내의 호의가 고마워서인지 여인은 숟가락을 쥔 채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기력이 조금 돌아오자 여인은 자신의 사연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옥분이라 했습니다. 저는 옥분이라 합니다. 저 너머 고을 김진사댁 며느리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돌쇠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김진사 댁이라면 인근 고을에서 모를 사람이 없는 만석군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가 댁마님이 이 엄동설 안에 거짓골이 되어 산속에 쓰러져 있었다니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옥분 마님의 이야기는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본래 얌전하고 솜씨 좋은 규수였던 옥분은 김진사 댁 장남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몸이 약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선비였습니다. 부부는 금슬이 좋았으나 하늘도 무심하게 남편은 몹쓸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다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중의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집안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남편의 동생, 시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동생은 형이 살아있을 때부터 재산을 노리던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형이 죽자 시동생 부부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시부모가 병석에 눕자 집안의 대소사를 쥐락펴락하며 옥분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말도 안 되는 모함까지 했습니다. 형님이 죽은 건 저 여자가 팔자가 세서 그렇습니다. 집안 재물을 빼돌려 친정으로 보낸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소문을 퍼뜨리며 옥분 마님을 궁지로 몰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낯선 사내의 신발을 몰래 방 안에 가져다 놓고 부정을 저질렀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시동생은 한겨울 눈보라 치는 밤에 옥분 마님을 혹겹 옷 하나만 입힌 채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억울함에 대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온 것은 찬물 세례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돌쇠는 분통이 터져 방바닥을 쾅 내리쳤습니다. 아무리 재물에 눈이 멀어도 상중의 형수를 맨발로 내쫓다니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옥분 마님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갈 곳은 없고 친정은 너무 멀어 걷다 지쳐 고갯마루에서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마음이나 편했을 거라며 옥분 마님의 목소리는 이미 삶을 놓은 사람의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눈빛이 너무나 애처로워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마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놈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마님이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억울해서라도 사셔야 합니다.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가 비록 바람 숭숭 드는 오막살이지만 사람 내치는 그런 모진 곳은 아닙니다. 갈 곳 정해질 때까지 아무 걱정 말고 계십시오. 제가 굶으면 굶었지 마님 굶기지는 않겠습니다. 돌쇠의 투박한 말에 옥분 마님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보다 이 좁은 방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돌쇠는 새벽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해오고 읍내에 나가 품을 팔아 쌀과 창거리를 마련했습니다. 옥분 마님이 거들려 하면 돌쇠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마님 손에 물 묻히면 천벌 받습니다요. 옥분 마님은 바느질로 보답했습니다. 해진 옷을 기워주고 낡은 천으로 버선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저녁 돌쇠가 고등어 한 손을 들고 흥얼거리며 들어왔을 때 호롱불 아래서 옥분 마님이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돌쇠의 가슴은 쿵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기다려주는 사람이 생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날에는 반드시 막아 끼는 법. 마을 우물가 아낙네들의 입방아에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밑 돌쇠네 집에 여자가 들어앉았다는 소문. 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살이부터 마침내 시동생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탐욕의 눈먼 자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두 사람이 따뜻한 보금자리에 다시 비바람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질던 동장군도 물러가고 산골짜마다 진달래며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봄이 왔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졸졸졸 소리 내어 흐르듯 돌쇠네 초가집에도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정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쌍해서 혹은 고마워서 시작된 마음이 함께 밥을 먹고 얼굴을 마주하며 지내다 보면 어느새 가슴 깊이 뿌리를 내리는 법이지요. 남녀 간의 정분이 아니라 해도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 끈끈한 마음 말입니다. 옥분 마님은 이제 몸을 완전히 추스르셨습니다. 본래 양반댁 교수라 험한 일은 해본 적이 없었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지니 몸도 따라주더랍니다. 마님은 걷어올린 소매 끝으로 야무지게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흙바닥이나 다름없던 부엌은 윤희나게 닦여 반질반질해졌고 구멍 숭숭 뚫려 황소바람 들어오던 문풍지도 빳빳한 새 종이로 곱게 발라놓았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돌쇠가 산에서 뜯어온 취나물이며 고사리를 어찌나 맛깔나게 무쳐내는지 평생 소금국에 밥 말아 먹던 돌쇠 입이 호강을 하게 생겼습니다. 하루는 돌쇠가 산에서 나무를 한 짐 해오는데 땀에 젖은 등짝이 가렵더랍니다. 집에 들어와 등목을 하려는데 옥분 마님이 다가와 수건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저기 툇마루에 새 옷 한 벌 지어두었다. 내 솜씨가 부족하여 내 몸에 딱 맞을지는 모르겠다만 한번 입어보렴. 돌쇠가 툇마루를 보니 세상에나 남이 버린 천 조각들을 이리 깊고 저리 기워 만든 옷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록 비단 옷은 아니었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이 들어간 돌쇠 평생 처음 받아보는 새 옷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옷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뭉클한 것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마님, 이 천한 놈에게 이런 귀한 옷을, 아이고, 아까워서 이걸 어찌 입습니까 하여. 천하다니 당치 않다. 내 생명의 은인에게 옷 한 벌 지어주는 것이 뭐 그리 대수라고. 어서 입어보아라. 옥분 마님의 따스한 미소에 돌쇠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품이 좀 넉넉한 것이 일하기 딱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돌쇠는 지게질을 할 때도 밭을 갈 때도 신이 나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돌쇠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호롱불 아래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두 사람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옥분 마님은 그를 모르는 돌쇠에게 옛날 이야기도 해주고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에 대해 일러주기도 했지요. 돌쇠는 그런 마님의 목소리가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보다 듣기 좋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비록 신분의 벽은 태산처럼 높았으나 이 좁은 방 안에서만큼은 그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돌쇠에게 옥분 마님은 하늘 같은 주인이자 따뜻한 어머니 같았고 때로는 지켜주고 싶은 누이 같았습니다. 옥분 마님에게 돌쇠는 든든한 장승이자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피부치 같은 존재였지요. 허나 좋은 시절은 왜 이리도 짧은 것일까요? 세상 인심은 참으로 야박합니다. 두 사람의 평화로운 일상을 시기라도 하듯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빨래터 아낙네들의 수다였습니다. 순이 엄마, 그 소문 들었어. 저 산 밑 외딴 집 돌쇠 말이야. 혼자 사는 놈 집에 여자 신발이 놓여 있다던데. 돌쇠 그 쑥맥이 여자를 데리고 산다더라. 밤에 몰래 훔쳐본 사람 말로는 허우대가 멀쩡한 것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더구만. 김진사 댁에서 쫓겨난 그 며느리라는 말도 있고 소문은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천리를 갑니다. 장터 주막에서는 사내놈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낄낄거렸습니다. 양반댁 마님이 머슴놈이랑 살림을 차렸다며 말세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 그랬을 거라면서도 양반 체면에 쌍놈이랑 한 입을 덮었다며 비웃었습니다. 점잖은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며 입에 담기 민망한 말까지 쏟아냈습니다. 그 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돌쇠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돌쇠가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이 힐끔거리고 뒤에서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어떤 짓궂은 놈들은 돌쇠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돌쇠는 주먹이 부르르 떨리고 이가 갈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고 주먹을 휘두르면 소문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귀를 막고 제 할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이 옥분 마님의 귀를 피해갈 리 없었습니다. 돌쇠가 장에 다녀온 날이면 표정이 어두운 것을 보고 옥분 마님도 눈치를 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를 지나던 나무꾼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말았습니다. 돌쇠 저놈도 인생 망쳤지. 웬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온 동네 조림돌림을 당하니 원. 그 말을 듣는 순간 옥분 마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생명의 은인인 돌쇠까지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마님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 하나만 없어지면 될 일을 내가 살겠다고 욕심을 부려 죄 없는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뜨렸구나. 그날 밤 옥분 마님은 결심을 했습니다. 돌쇠가 깊이 잠든 틈을 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보찜 하나를 꾸려들고 방문을 나서려는데 문고리를 잡은 손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이 문을 나가면 갈 곳이라곤 차가운 강물 속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돌쇠를 위해선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끽. 낡은 문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옥분 마님이 조심스레 신발을 신으려는데 등 뒤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이 밤중에 어디를 가시렵니까? 돌쇠였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돌쇠가 부시시한 눈으로 툇마루에 앉아 옥분 마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옥분 마님은 놀라 보찜을 떨어뜨렸습니다. 또 돌쇠야, 깼느냐? 나는 떠나시게요. 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듣기 싫어서 떠나시려는 겁니까? 돌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옥분 마님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내가 떠나야지. 나 같은 게 뭐라고 너한테 이런 짐을 지우느냐? 나만 없어지면 너는 다시 예전처럼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게다. 제발 나를 잡지 말아다오. 옥분 마님의 통곡에 돌쇠가 벌떡 일어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듬직한 덩치가 살인문을 꽉 채웠습니다. 못 가십니다. 절대 못 가십니다. 돌쇠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님, 우리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 밤중에 도망을 친단 말입니까? 돌쇠는 옥분 마님의 보찜을 빼앗아 방 안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옥분 마님의 떨리는 어깨를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돌쇠의 눈빛은 그 어느 양반보다 위엄있고 강인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 입방아 찢는 놈들이 마님 밥 한 끼라도 챙겨줬습니까? 저를 얼어 죽을 때 구해줬습니까?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마님도 부끄러워하실 거 없습니다. 하오나 나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마님이 계셔서 저는 난생 처음 사람답게 살아봤습니다. 마님이 떠나시면 저는 다시 짐승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 제발 가지 마십시오. 여기 계십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돌쇠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투박한 진심이 옥분 마님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옥분 마님은 돌쇠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두 사람의 믿음은 바위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그 누가 와서 흔들어도 이 작은 초가집의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산 너머 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문이 기어코 읍내 기와집 옥분 마님을 내쫓았던 그 독사 같은 시동생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내 형수가 아직도 살아서 산민 머슴놈이랑 붙어 먹었다고 시동생 놈은 술상을 엎어버리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형수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재산을 뺏길까 전전긍긍하던 차에 이런 소문까지 들리니 눈이 뒤집힌 것이지요. 안 되겠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후환이 두렵다. 오늘 밤 당장 그년과 놈을 요절내야겠다. 시동생의 눈에 시퍼런 살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읍내 왈패들을 모아 몽둥이를 들게 했습니다. 폭풍 전야처럼 돌쇠네 초가집 위로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돌쇠와 옥분 마님은 불안한 마음을 다잡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칠 전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나니 마음은 한결 단단해졌으나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돌쇠는 문고리를 평소보다 더 단단히 걸어 잠그고 머리맡에 굵은 몽둥이 하나를 놓아두었지요. 혹시 모를 산짐승이라도 내려올까 싶어서였지만 그 속내에는 더 무서운 짐승, 사람 짐승에 대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밤이 깊어 자정즈음 되었을까요? 저 멀리 마을 입구에서부터 컹컹거리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마리가 짖는 게 아니었습니다. 온 동네 개들이 일제히 짖어대는 소리에 돌쇠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이 야심한 밤에 웬 개들이 저리 짖나? 돌쇠가 몸을 일으켜 귀를 기울이는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댄잎 밟는 소리 같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숨죽여 걷는 발자국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 마침내 돌쇠네 살인문 앞까지 당도했지요. 그리고 그 순간 와장창 벼락 같은 소리와 함께 낡은 살인문이 박살이 나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돌쇠가 방문을 박차고 나가보니 마당에는 횃불을 든 장정 5~6명이 들이닥쳐 있었습니다. 횃불의 시뻘건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그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들은 하나같이 험상궂은 도적 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비단옷을 입고 뒷짐을 진 채 거만하게 서 있는 사내, 바로 옥분 마님을 엄동설 안에 내쫓았던 그 독사 같은 시동생
김진사댁 차남이었습니다. 네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느냐. 돌쇠가 몽둥이를 치켜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평소 순박하던 돌쇠였지만 옥분 마님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호랑이처럼 눈을 부라렸지요. 하지만 시동생 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저 천한 머슴놈. 눈초리 좀 보게.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여봐라. 저놈이 바로 내 형수를 꼬여내어 집안 재물을 탐하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그 간악한 놈이다. 당장 요절을 내거라. 시동생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몽둥이를 든 왈패들이 벌떼처럼 돌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안 된다. 오지 마라. 돌쇠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덩치 좋은 돌쇠가 괴력을 발휘하여 왈패 하나를 밀어내고 또 하나를 넘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라 혼자서 그 많은 장정을 당해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등 뒤에서 날아온 몽둥이에 돌쇠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한번 쓰러지자 무자비한 매질이 쏟아졌습니다. 머리며 어깨며 등이며 가릴 것 없이 몽둥이 찜질이 이어졌습니다. 아이고,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방 안에서 떨고 있던 옥분 마님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옥분 마님은 피투성이가 된 돌쇠의 몸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왈패들의 몽둥이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울부짖었습니다. 도련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사람을 죽이려 하십니까? 옥분 마님의 절규에 횃불을 든 시동생이 뚜벅뚜벅 다가왔습니다. 형수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도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릿한 조소를 흘리며 말했지요. 형수님, 꼴이 아주 볼만하십니다. 그려. 양반댁 마님이 머슴놈 냄새나는 등짝을 감싸고 도시다니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돌아가신 형님, 볼 면목도 없습니까? 닥치세요. 당신이 사람이요. 형님을 죽게 만든 것도 모자라 나까지 내쫓고 이제는 죄 없는 사람까지 죽이려 하다니. 천벌이 무섭지도 않소. 옥분 마님이 도끼를 품고 소리치자 시동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찌르는 말에 이성이 끊어진 것이지요. 뭐라? 천벌. 하하. 내 말이 곧 법이고 하늘이다. 이 요망한 것이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여봐라, 저 계집은 끌어내고 저 머슴놈은 숨통을 끊어놔라. 왈패들이 다시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옥분 마님을 강제로 끌어내려 하자 피범벅이 된 돌쇠가 옥분 마님의 치맛자락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마님 안 됩니다. 쿨러. 건드리지 마라 이놈들아. 차라리 나를 죽여라. 마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 귀신이 되어서라도 내 놈들 씨를 말릴 것이다. 돌쇠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깨진 머리에서 흐르는 붉은 피가 눈앞을 가렸지만 돌쇠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옥분 마님을 지키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절한지 몽둥이질하던 왈패들조차 잠시 주춤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동생 놈은 잔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돌쇠가 끈질기게 버티자 그는 옆에 있던 하인에게 횃불을 빼서 들었습니다. 독한 놈들 같으니라고. 그래, 죽고 못 살 정도로 정분이 났다면 내가 소원을 들어주마. 아주 저승까지 손잡고 가거라. 시동생은 횃불을 초가집 처마 밑에 쌓아둔 마른 장작더미에 휙 던졌습니다. 안 돼. 불은 순식간에 옮겨 붙었습니다. 겨울철 바싹 마른 집단과 나무 기둥은
기름을 부은 듯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마당을 뒤덮고 시뻘건 불길이 뱀 혓바닥처럼 초가집을 삼켰습니다. 타 죽기 싫으면 썩 꺼져라. 왈패들은 불길이 거세지자 뒷걸음질 쳤습니다. 시동생은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띠며 불타는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제 깨끗해지겠구나. 형수도 유원장도 저 머슴놈도 이 불길 속에 다 사라지는 거야. 하하. 돌쇠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옥분 마님을 끌어안고 불길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방이 불바다였습니다. 출구 쪽은 무너져 내린 석가래가 가로막고 있었고 들이치는 연기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콜록, 콜록. 마님, 정신 차리세요. 돌쇠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가. 옥분 마님은 돌쇠의 피 묻은 얼굴을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살을 태울 듯 죄어오고 타다닥 타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봅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돌쇠는 옥분 마님을 방 안 깊숙한 곳, 그나마 불길이 덜한 구석으로 밀어넣고 자신의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자신의 등짝이 다 타더라도 마님만은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마님, 부디 다음 생에는 좋은 서방님 만나서 호강하며 사십시오. 돌쇠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매캐한 연기 속에 옥분 마님의 울음소리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돌쇠의 옷자락에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착하게 산 죄밖에 없는 이 두 사람을 이리 허망하게 데려가신단 말입니까? 저 밖에서는 악기 같은 시동생 놈이 껄껄거리며 웃고 있는데 정의는 다 죽었단 말입니까? 돌쇠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늘이시여, 보고 계십니까? 제발, 제발 우리 마님만은 살려주소서. 내 목숨을 가져가고 이 불을 꺼주소서. 그때였습니다. 돌쇠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기라도 한 것일까요? 칠흑 같던 밤하늘, 별 하나 보이지 않던 그 캄캄한 하늘에서 갑자기 번쩍하고 섬광이 일었습니다. 우르릉, 쾅,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산천이 울리고 땅이 흔들리는 거대한 천둥 소리였습니다. 밖에서 구경하던 시동생 놈도 몽둥이를 든 왈패들도 깜짝 놀라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비도 안 오는데 웬 천둥이냐? 시동생이 불안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후두둑 굵은 물방울 하나가 그의 이마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싸 하늘이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소나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양동이로 물을 들이붓는 듯한 그야말로 장대비였습니다. 그 비는 실로 기이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억수 같은 물줄기가 사아 쏟아져 내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맹렬하게 타오르던 붉은 불길이 그 거센 빗줄기 앞에서는 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치익, 치익, 불타던 나무 기둥이 물을 만나 요란한 소리를 내며 검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사방에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라 앞을 가렸지요. 화마가 입을 벌려 두 사람을 삼키려다 하늘이 내린 물벼락에 놀라 꼬리를 내린 꼴이었습니다. 방 안구석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죽음만을 기다리던 돌쇠와 옥분 마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식어가고 대신 차가운 빗물이 구멍난 지붕 사이로 들이치며 얼굴을 적셨기 때문입니다. 마님, 비가 옵니다.
하늘이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돌쇠가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얼굴은 그을음으로 범벅이 되고 옷은 다 탔지만 돌쇠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아,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옥분 마님은 타다만 문설주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절망의 끝에서 하늘이 동아줄을 내려준 것이지요.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 퍼부어 남은 불씨 하나까지 모조리 꺼뜨릴 기세였습니다. 반면 밖에서 킬킬거리며 구경하던 시동생 일당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불이 다 꺼지잖아. 날이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이러다간 우리까지 쓸려가겠습니다. 시동생 놈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횃불은 이미 빗물에 젖어 꺼져버렸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쏟아지는 폭우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드러나는 산새가 마치 귀신이 춤을 추는 듯 흉흉했습니다. 에이, 재수 없는 것들. 하늘이 돕는 게냐? 오늘은 일단 후퇴다. 얘들아, 내려가자. 시동생은 급히 왈패들을 재촉하여 산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죄짓고 도망가는 길이 그리 순탄할 리가 있겠습니까? 억수같이 쏟아진 비로 산길은 이미 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흙탕물이 콸콸 흘러내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었지요. 으아! 앞장서던 왈패 하나가 미끄러운 진흙을 밟고 벌러덩 자빠졌습니다. 뒤따르던 놈들도 줄줄이 비명과 함께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조심해라, 이 멍청한 놈들아. 내 옷에 흙탕물 튀지 않느냐? 시동생 놈은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목숨이 위태로운 판국에도 비단옷 타령이라니 그 속물근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우르릉, 쾅, 다시 한번 천둥이 치며 바로 머리 위 소나무를 때렸습니다. 시동생 놈은 기겁을 하여 뒷걸음질을 쳤지요. 엄마야. 그 순간 그가 밟고 있던 땅이 푹 꺼졌습니다. 장대비에 약해진 집안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나리, 사람 살려. 시동생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습니다. 하인들이 손을 뻗을 새도 없이 그는 비탈길 아래 가시덤불 숲이 우거진 낭떠러지로 대굴대굴 굴러떨어졌습니다. 으악, 으악. 비명은 한참이나 이어지다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멈췄습니다. 왈패들은 혼비백산하여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누구 하나 감히 내려가 볼 엄두도 못 내고 벌벌 떨고만 있었지요. 하늘이 내린 징벌, 인과응보가 바로 눈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밤에 그 요란하던 비바람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산골짜기에는 맑고 청아한 새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햇살이 비추는 돌쇠네 집터는 처참했지만 그 위로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연기나는 산 쪽을 보고 걱정이 되어 하나둘씩 몰려왔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난리래. 집이 다 탔네, 다 탔어. 돌쇠야, 옥분 마님, 살아계신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재를 뒤적일 때 무너진 방구석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숯검정 칠을 한 돌쇠가 옥분 마님을 부축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비록 꼴은 말이 아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목숨은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살았다. 돌쇠가 살았어.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두 사람을 얼싸안았습니다. 돌쇠는 씩 웃으며 하얀 이를 드러냈지요.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요.
하늘이 도우셔서 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관아의 포졸들이 창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간밤에 산에서 불이 나고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방화범은 어디 있느냐? 포졸들의 호통에 마을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이 수색을 하던 중 산비탈 아래 낭떠러지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 가시덤불 속에 처박혀 꼼짝도 못하고 있는 사내, 바로 그 시동생 놈이었습니다. 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겨 걸레 조각이 되었고 다리는 부러져 퉁퉁 부어 올랐으며 온몸은 가시에 찔려 피투성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를 맞으며 추위와 고통 속에 덜덜 떨고 있었지요. 나 좀 살려주시오. 내 다리. 포졸들이 밧줄을 던져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그의 품속에 고이 숨겨두었던 기름종이 뭉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글 좀 읽을 줄 아는 촌장 어른이 그 종이를 주워 펼쳐보았습니다. 이게 뭔가? 아니, 이건 김진사 어르신의 유언장 아닌가? 촌장 어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빗물에 젖지 않게 기름종이로 꽁꽁 싸매둔 그것은 바로 사라졌던 김진사의 진짜 유언장이었습니다. 시동생 놈이 혹시라도 나중에 딴소리가 나올까봐 없애지 못하고 제품에 챙겨두었던 것이 화근이 된 것이지요. 어디 봅시다. 내 전 재산의 절반을 맏며느리 옥분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절반은 가문의 장학재단으로 쓴다. 차남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말라. 세상에 이런 불효막심한 놈을 보았나? 촌장 어른이 유언장을 읽어내려가자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매서워졌습니다. 시동생 놈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 아니요. 그건 조작된 것이요. 모함이요. 그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포졸 대장이 그를 걷어찼습니다. 시끄럽다. 내 놈이 간밤에 불을 지르고 살인을 하려 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형수의 재산까지 가로채려 유언장을 은닉했다. 내 죄는 내가 알렸다. 당장 이놈을 오라로 묶어라.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는 모릅니다요. 시동생은 억울하다 소리쳤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죄를 어찌 숨기겠습니까? 그는 다리가 부러진 채 질질 끌려 관아로 압송되었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왈패들도 줄줄이 굴비 엮이듯 잡혀갔지요. 돌쇠와 옥분 마님은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옥분 마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돌쇠야, 이제 다 끝났구나. 억울함이 다 풀렸어. 그렇습니다, 마님. 사필귀정이라 하지 않습니까? 바른 것은 반드시 이기는 법입니다요. 돌쇠가 옥분 마님의 손을 조심스레 하지만 꽉 잡았습니다. 제투성이 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폐허가 된 집터에 서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습니다. 지난밤의 시련은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악인들은 스스로 판 무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등등하고 재물이 많아도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제 눈에는 피고름이 나오는 법입니다. 하늘은 결코 악인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하지요. 시동생 놈은 관아로 끌려가 곤장을 맞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야 한다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시동생이 관아로 끌려가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김진사 댁 문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문의 수치라 혀를 차면서도
억울하게 쫓겨난 며느리에게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문중 어른들은 가마를 보내 옥분 마님을 본가로 모셔가려 했습니다. 화려한 가마가 타버린 집터 앞에 당도했고 비단옷 타인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마님을 모시려 했지요. 그런데 옥분 마님은 가마에 오르기 전 숯검정 묻은 얼굴로 멍하니 서 있는 돌쇠를 보았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마님은 높은 담장 안으로 돌아가고 자신은 다시 땅바닥 머슴으로 돌아갈 줄 알았지요. 마님,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요. 돌쇠가 뒷걸음질 치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쓸쓸하여 듣는 이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옥분 마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돌쇠야 깨 서거라. 마님은 가마꾼을 물리치고 뚜벅뚜벅 걸어와 흑투성이 돌쇠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는다. 돌쇠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천한 종놈입니다. 마님 가시는 길에 짐만 될 뿐입니다. 천하다니 당치 않다. 진정한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에 있다.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자 하늘이 맺어준 가족이다. 나는 너를 두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 마님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결기가 서려 있었고 하인도 마을 사람도 숨을 죽였습니다. 결국 옥분 마님은 돌쇠를 가마 옆에 세우고 당당하게 김진사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궐 같은 기와집에 돌아온 옥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비단옷도 사내진미도 아니었습니다. 문중 어른을 불러 모아 선언을 했지요.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되었으나 하늘이 점지한 양아들을 들여 대를 잇겠다. 그리고 옥분 마님은 돌쇠를 양자로 입적시켰습니다. 돌쇠는 하루아침에 김진사 댁 도련님이 되었고 집안의 바깥일을 도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허나 돌쇠는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근본이 성실한 사람이었지요.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농사일을 살피고 소작인들의 사정을 알아 소작료를 낮춰주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배고픈 이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생불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반면 시동생은 곤장을 맞고 절름발이가 되었고 재산을 잃고 거지가 되어 구걸하며 떠돌았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 댁 대문 앞을 서성일 때 하인들이 그를 내쫓으려 하자 돌쇠가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말아내 주었지요. 드십시오. 죄는 미우나 한때는 가족 아니었습니까? 시동생은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이미 늦었고 그는 죄책감과 가난 속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세월은 흘러 옥분 마님과 돌쇠는 서로를 의지하며 백수를 누렸습니다. 옥분 마님이 눈을 감는 날 돌쇠의 손을 꼭 잡고 말했지요. 그 눈보라 치던 날 내가 나를 업어주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게다. 참으로 따뜻한 소풍 같은 인생이었다. 돌쇠도 울며 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어머님 덕분에 사람 대접 받고 살았습니다. 마님이 떠난 뒤 돌쇠는 49제가 끝나는 날 조용히 그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양지바른 언덕에 나란히 묻었고 그 무덤가에는 지금도 철마다 들꽃이 흐드러지게 핀다지요. 지금 당장 춥고 억울해도 착한 마음 잃지 마십시오. 묵묵히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볕 뜰 날이 옵니다. 반대로 남을 무시하고 욕심을 부리면 권세도
붉은 꽃도 오래 못 갑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엔 피눈물 난다는 말. 그 말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산삼보다 큰 힘이 됩니다.